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기진 아버님 수술 잘 마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퇴원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또 아버지와 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허물지고 죄악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지만은 이러한 저희를 다 아시고 그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저희를 안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또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무엇보다 저희 존재와 삶이 변화되어서 참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부장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현재 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잡지의 편집인이 생각이란 그런 타이틀의 글에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 후배가 최근의 상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다. 해봤자 삶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는데 계속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의미 없게 느껴져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당연하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을까? 후배가 놀라며 말했다. 언니는 그런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언니는 엄청 밝잖아요. 남에게 그럴싸해 보기란 쉬운가? 사람들은 적당한 가면을 골라 쓰고 세상에 나선다. 나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도 했다. 또 잘 웃는다. 그러자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무 걱정 없겠다. 직장도 없고 미혼이라 불쌍한 것이 아니듯이 그럴싸해 보이는 삶도 그게 다는 아니다. 행복은 여름날 길에서 먹는 아이스크림과 같아서 아주 잠깐 좋고 금세 사라져 버린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나 좀 괜찮은데? 와, 난 왜 이따위일까? 라는 감정의 기복이 반복되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불안,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비교와 질투,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어린 날의 상처와 같은 과거의 기억이 자꾸만 울컥울컥 튀어나온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상처를 덜 받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가능했던 적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의욕이 사라져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음식을 앞에 놓고 꾸역꾸역 먹기도 했다. 우울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타인과 세상에 대한 화로 번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동기를 비꼬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고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커지기도 했다. 피해의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힘들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에 너만 괴롭냐? 다들 힘들어. 겨우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해? 하는 마음이 욱하고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적나라하게 그녀의 내면의 한계와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가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훈계하며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을 예수님과 같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바울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여성과 달리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간증하는 부분인데 지난 9강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기보다는 그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평생토록 살 수 있었을까? 잠깐 반짝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그의 서신서 말씀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와 그가 만난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죄인과 구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달아난 예수의 추종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북쪽으로는 다메스커스와 레바논 지경을 넘어 페니키아 지방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방 땅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상관없이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탄생 때부터 이렇게 가혹한 핍박에 나선 것을 보면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예수는 사기꾼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일삼다가 처형된 자요, 그를 따른 자들은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어리석고 불순한 무리들이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무시무시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그분 앞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 폴락은 그에 져서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바울이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채찍에 상처난 얼굴과 손과 발에 못자국 난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그는 스테반의 말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현재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그의 죽었던 양심들이 살아났습니다. 스테반을 죽인 죄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죄들이 가시처럼 날카롭게 그의 양심을 찔러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너져 내렸고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옥행 1호 티켓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악인 중에 악인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증인으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교만하고 완악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빛이 그의 영혼 내면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렵다고 생각하고 쓸만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얼마나 사악하고 뒤틀려 있고 불결하고 흠투성이고 부패했는지 똑바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우셨나이다. 저는 제 자신을 보았고 혐오감을 느꼈나이다. 이것이 아마 바울의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종교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으나 그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근사한 가면을 쓰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행위가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온전하고 정말 온전히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겉으로 착하고 의로워 보여도 거기에는 인간의 만족과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나무에 매달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본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을 때 본인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내린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상하고 손과 심령으로 엎드린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과거의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생명과 주님의 그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쓸모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과거 그를 시장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자존심을 높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17에서 18절은 회심 직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바울이 어떻게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유대인들이 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시고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0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은 바울의 말을 끊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우리식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마 이런 XX는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죽여라 죽여, 막 이렇게 그들은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떠들며 던지고 날렸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다는 그 말에 존심이 매우 상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600개가 넘는 규례들을 지키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처럼 분을 못 이겨서 미쳐 날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선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야, 멋져. 한가락하네. 야, 너 참 잘한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더 멋지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잘 사는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시고 조금 더 멋지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의 사자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십자가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의로 살며 어둠 가운데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줄기차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그들, 거짓을 꾸며서 그를 모함하고 고소하는 그들을 볼 때 사람 그 정남이가 떨어져서 다시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말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십자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는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 다음에는 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내 부족함과 죄를 들고 나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잘한 것들을 들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실수, 죄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내가 한 것, 좀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야 할 길이 백리인데 오리쯤 와놓고 와, 잘했구나, 대단해요 하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절대적이고 100%여야 하며 행위의 동기도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순수한 것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화되고 성숙한 신자를 할지라도 그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의 찌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들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고 제대로 못한다 싶으면 사랑 안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서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처음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행위로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고 현재도 앞으로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 오직 값없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울고 감격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현재도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로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수많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의지하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순이라 할 때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현재형으로 그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믿음의 내면의 투쟁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발견되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육체의 본성과 혈기가 벌컥벌컥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며 자신이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자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 하며 상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그의 보혈로 그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낮아진 그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양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내면과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치지 않고 평생 동안 한결같이 그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도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행하는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큰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인기를 누리며 잘 나가던 유명 목회자들이 타락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육체 일들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대조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 그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 진정으로 갖기를 소망하는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할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부정에 부정을 써서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맺히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큰 방향을
정말로 육체의 행위로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은 좋은데 만약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제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걸 상식적인 면죄부처럼 내밀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우리 심령에 깊숙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깊숙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믿음과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면죄부에 매달려 스스로 괜찮아 하며 위로받고 안심하며 그치는 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라는 말씀은 부족함과 죄들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를 안심시켜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함에 방황하는 영혼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낮아진 심령을 가진 참다운 신자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그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은 겸손해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밝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행위로 살게 되면 이상하게 얼굴이 돌처럼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어둡고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도 십자가의 은혜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요, 죽을 때도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거룩하신 주님, 무지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말 저희가 자신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이런 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